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굉장히 그 논쟁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권세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대의 정황에서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그 가이사르 황제의 권세, 그리고 이 황제의 권세, 그리고 황제가 세운 고관들에 대한 어떤 그 권력과 그들이 행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가 속한 그 정부가, 그리고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시대가 복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일 때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럼 이 말씀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이렇게 정부의 고관들이나 각 지역의 총독들이나, 뭐 우리로 치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국회의원, 그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에 이르기까지 다 교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지키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이제 정부의 그 권세를 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차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핍박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대척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또 때로는 정권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나 국가가 조직적으로 신자들을 핍박하거나 탄압하는 일들도 교회사 내내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교인이라고 그 이름을 일컫는 이제 고관이나 왕이나 그 지도자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성경의 내용과 대치되는 정책들을 이렇게 펼칠 때,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무조건 그 정부 혹은 이제 고관들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그 순응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잘 살피기 위해서 앞뒤 맥락을 우리가 좀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미 살펴보셨습니다만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권함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끌어들여와서 지금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얘기 잘 들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8장 후반부에,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한 단락을 이렇게 종교를 짓죠.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크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니, 내가 지금 하는 권면을 잘 들어라. 어떤 권면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7장에서 8장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갈 때와 비슷한 맥락의 고개인 겁니다. 고개로 비유를 하자면 7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미 5장과 6장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고,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것과 대치되는 욕망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죄인인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이렇게 충돌한다, 거기에 내가 지금 묶여 있다,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너희의 신분이라면 그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집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절대 너를 놓지 않으신다. 네가 부르지도 않고 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옳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조금도 마음도 먹지 않았을 때에도 찾아와서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떤 것도 지금 너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도 끊을 수가 없다, 권세자도 끊을 수 없다. 여기서의 권세자란 곧 황제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일하시지 않냐? 지금 그렇게 해서 그 7장과 8장의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죠. 유대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셨던 유대인은 도대체 뭐냐? 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폐기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되죠? 이제 10장과 1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다, 두 가지 논증을 합니다. 하나는 옛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이삭의 자식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런데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선택을 받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 놓고 보면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니까,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태중에 선택하시죠. 그 얘기는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지만 에서의 공동체가 있고 누구죠? 야곱의 공동체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야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탄원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미 그때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DNA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들이, 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지금 이방인이 접붙임이 된 거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거는,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들이
그들에게 받을 축복이 이방으로 넘어와 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하반부에 이렇게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모세의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것의 어떤 그 실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까? 애굽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로의 패역함이 그 패역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구원사의 한 어두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내용을 형성하여, 그래서 그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 열방에 누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바로의 후손인 애굽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거기에 그 계획이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11장과 12장의 이제 고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박 목사님께서 여러 번 살아가는 제물이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번 우리의 삶을 확 산화시키고 번제로 그냥 확 들여서 우리 그냥 한번 멋있게 순교하고 한번 멋있게 헌신하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답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답게 새롭게 살아가 보라.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적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그리고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짐승들이 이렇게 자라고, 이러한 일상들이 저주의 공간, 저주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일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향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도하셨던 대로 그 창조의 때에 목적하시고 바라셨던 바에 합당하게 너희의 일상을 채워가라, 구체화해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런 식의 이원론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영혼과 육체는 한 존재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토대로 하여 펼쳐집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펼쳐지죠. 우리의 몸, 우리의 뇌, 우리의 그 장기, 우리의 간, 우리의 식도, 우리의 십이지장, 우리의 대장소장, 우리의 근육, 이것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욕망, 나의 어떤 가능성, 나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의도하셨던 바에 합당하게 너희 삶을 끌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좀 이제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이 앞부분의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되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구절들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 창조된 자기의 몸을 보며, 그리고 이 몸이 그 유지될 수 있고 몸이 그 가능할 수 있게, 숨쉬며 지속될 수 있게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연을 보며 결국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로 이렇게 요약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며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창조주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있는 존재다, 너의 있음은 하나님의 있음이 전제되고 그리고 나서 있는 거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존재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세상이 결정된다. 창조주의 위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그 상황을 허용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절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구체적인 내용 하나가 분명하게 성경이 죄로 지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좋은 것을 행할 이 능력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 소원이 인간에게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알뜰 신잡이라는 새로 생긴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뇌과학자인 정재승 씨가 이제 나와서 이제 뭐 같이 나온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패널들이 이제 알파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먹히는 거 아니냐,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커제라고 하는 이제 세계 랭킹 1위의 바둑 기사가 참패를 알파고에게 당하는 걸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 이러다가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재승 씨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알파고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리적이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극대화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보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하나 있는데, 인공지능에게 인간을 지배할 욕망을 심어주는 게 어렵답니다. 이 욕망 자체를 가지게 하는 거,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왜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아직까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성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역사적인 경험이 축적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옳고,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행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행할 욕망, 의지, 바람, 이런 것들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바람, 그러한 욕망, 그런 것들은 어디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이런저런 권면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권면들과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율법의 내용들과는 도대체 어떻게 같고 어떻게 틀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여기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들을 하는 것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좀 무거운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율법도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십계명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과 화평해라, 이런 이제 계명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계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이 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 세계를 보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악과 열매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존재를 떠올려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던 것처럼,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신명기서에 보면 이 말이 지금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네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내내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나, 그 계명을 실행하는 나, 내가 얼마나 그 계명을 멋있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가, 얼마나 더 구별되는가,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나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는 죄인된 인간 경향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이 바로 로마서 2장과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로 넘어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간음은 나쁜 것이다, 그걸 행하면 안 된다,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그걸 행하면 안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지식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유대인에게도 그 스스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곤경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한번 9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떤 그 인간성의 독립과 자유를 표현하는 구절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떤 구절 뒤에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뭡니까? 안 사는 게 나은 인생을 사는 삶인 겁니다. 인간은 언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진정한 휴머니즘은 언제 발현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왜?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일종의 그 허무주의로 종착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살아 뭐하나 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인생의 허무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뭐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강 목사님께 여쭤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계속 이렇게 질문만 하시고 어떤 해답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저의 생각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봤던 책들 또 혹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문제적 그 감독 중에 하나죠. 라스 폰트리에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덴마크 감독인데 뭐 어둠 속의 댄서 같은 영화를 만든 그 사람이 그 수년 전에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무슨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보면 무슨 뭐 호러물이 아니라 그 호러스럽긴 한데 내용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줄을 이뤄요. 뭐냐면 누군가의 죽음이나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이 그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 그냥 죽은 거지.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대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의 그 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제 북유럽이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숲속에 있는 그 일종의 이제 별장 같은데 이렇게 부부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숲에서 이제 도토리 열매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결국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 그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원자가 그냥 계속 떨어지는 운동, 그게 다지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신앙이, 열정이, 내가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 과연 실제적인가. 오히려 정말 실제적인 거는 매일 반복되는 태양이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그 무수한 그 원자들의 운동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우리 인생에 뭔가 특별하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대한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그냥 한 원자의 분자의 한 구성 요소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게 다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그 감독의 작품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품이었습니다.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이제 행성이 지구에 와서 이렇게 부딪힐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행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주인공이 심각한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은 이제 그 행성이 비껴나는 거, 지구를 비껴가는 것처럼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지구와 부딪혀서 모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 대목에서 그 우주와 그 행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광대한 행성의 움직임을 멋있게 보여줘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냥 이렇게 삼각형 텐트 짓고 거기 3명 앉아가지고 눈 질끔 갖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로 끝을 맞이합니다.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고 우주에 무슨 목적이 있고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죽는 거지. 그냥 살아있는 게 살아있어서 무엇하는가. 그런데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또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끝은 거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괴롭거든요. 살아서 숨 쉰다는 게. 인생을 사는 것도 괴롭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힘든데 자꾸 주변에서 그런 압박을 주는, 그걸 견디며 살아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제 몸뚱아리가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내 몸뚱아리도 힘들고 몸을 이렇게 지니며 산다는 게 힘들고 뭔가 인생에 뚜렷한 답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고래로 보면,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꼭 불교의 가르침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민하는 나를 지우며 사는 것이 훨씬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죠. 이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윤회가 이렇게 되고 나면 그 전생에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 미래 혹은 다른 종류의 삶으로 나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목샤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해탈한 분들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 지워버리고 다르마, 거대한 법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워서 나의 괴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내가 나의 문제를 감당하기가 버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의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나를 지워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그런 고민들과 역시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실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나의 책임을 언제일지 모르는 다음 생에 혹은 그 다음 생에 언제일지 모르는 해탈의 과정에 떠밀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 존재를 비판하거나 다른 것의 그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신 승리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주체를 없애지 않고 이 주체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해결 방식인 것이죠.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네가 다시 창조되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죄에 잔존하는 세력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주체, 나의 의지를 결정하는 나에게 새로운 욕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새로운 갈망, 새로운 바람,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 그 작가 중에 이제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 살던 유태인이었는데 그 반파시즘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잡혀갑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살아남습니다. 탈출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인간의 어떤 죄악성과 그리고 그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 지식사회였지만 그 당시 서구가 그 얼마나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고 밝히는데 평생 일조했던 그런 훌륭한 사상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68세 생일을 얼마 이렇게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하는 상황. 저는 그게 인간이 처한 그 본질적인 바로 곤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쓴 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시가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생 영감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지금 읽어드릴 시는 이런 시입니다. 검은 별들이라는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더 이상 사랑과 전쟁에 대한 노래는 부르지 말아라. 우주라는 이름의 모든 질서는 파괴되었다. 신성한 하늘의 군대는 괴물의 난장판으로 변했고, 수많은 태양과 별들이 죽은 시체처럼 떠도는 우주도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무간도로 변한 지 오래다. 에너지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한 줄기 빛도 없이 처절하도록 짓누르는 암흑만 존재할 뿐이로구나. 빛은 이미 자기 하중을 견디다 못해 추락해버렸는데 모든 인간은 벌레처럼 그냥 몇 번 꼼지락거리다가 갈 테고, 하늘은 영원히 덧없는 공회전만 되풀이할 뿐이리라. 이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괴물들의 난장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보면서 벌레처럼 몇 번 꼼지락거리다가 가는, 공회전만 되풀이되는 덧없는 인생이다. 빛은 이미 자기 하중을 견디다 못해 추락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떠올리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현성 형제님?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빛은 자신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타락할 뿐이다, 떨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벗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수리 능력,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욕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같은 빛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에는 빛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원래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럼 우리는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3절에 한번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고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존재의 향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기쁨의 향연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참된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 역사,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으로 이 우리 자신에게 비춰져야 그것의 참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똑같은 조건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의 빛뿐만이 아니라 이 빛을 가능하게 하시는 영적인 빛,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으로 비침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안목과 그런 조명하심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바람, 새로운 욕망,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셔서 허무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완성을 꿈꾸며 소망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러니 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사도 바울의 12장부터 16장까지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12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욕망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신 조명되어지는 새로운 안목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이거를 지키면은 복을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욕망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욕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으로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몸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를 입고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옆에 있는 몸으로 우리도 역시 그 몸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성경이 비춰주는 빛의 안목으로 너희의 삶을, 인생을 살펴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몇 주 전에 그 토요일 날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날 미세먼지가 굉장히 없는 날이었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10이 안 되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그러죠. 그 해가 이렇게 질 때 제가 매일 가는, 서 목사님도 매일 다니시는 그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쩜 그렇게 골목길이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야, 그 가로수 그가 녹색이 이렇게, 연녹색이 이렇게 찬란했나, 색깔이. 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이렇게 예뻤나. 심지어 골목 구석에서 담배를 쭈그리고 앉아갖고 담배를 피는 아저씨들까지 이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 주차장에 있는, 주차해 있는 차들까지,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이 인간이 만들어낸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그 창작물이 걷어내어지자 창조의 원래 상태의 빛이 사물을 비추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미세먼지와도 같은 그런 죄인의 시각을 주님께서 걷어버리시고 태초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내 옆에 있는, 함께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 보니까 아시아 선수촌 우리 공원 앞에, 공원에서 그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제 여학생들이나 이제 아마 면접용 사진을 찍는지.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뭘 해줍니까? 조명판을 들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그럼 얼굴이 훨씬 더, 그 왜곡입니까? 아니죠. 원래 그 얼굴인 거예요. 밝은 빛으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명판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창조의 빛을 상대에게 비추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군요. 그런 맥락에서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숙고해라. 네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이 세계, 이 역사, 이 시대, 내가 태어난 가정, 국가, 역사, 민족,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그거를 숙고해라. 네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카이사르의 황제의 권위가 대단해 보이지만 순종해줘라, 세금 바쳐줘라.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일에 비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비중이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로마서 12장 21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때로는 정부가 너희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 때로는 시대가 너희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악으로 그걸 되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내라. 왜? 너희는 이제 창조의 빛 가운데에 새롭게 조명하심을 입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는 국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나와도,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밤이 아니라 낮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낮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너희만 살 수 있는 그 삶, 너희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공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시대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내고 구체화해 보아라. 그러니 너희 앞에 있는 도전들이 단지 도전이거나 단지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이 일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창조의 빛의 그 영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런 존재답게 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에 합당하게, 주님이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그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